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그리고 시인으로 알려진 분 중에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이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여러분들 다 음식 먹잖아요. 밥을 먹든 콩나물을 먹든 음식들을 다 먹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이제 음식이거든요. 자,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음식이 내 속에서 그냥 있나요? 소화가 되겠죠? 소화돼서 내려가요. 나중에 배설물이 되는데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아이가 열이 난다거나 아프거나 탈이 나면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 의사가 이 엄마에게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아이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드셨나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의 변을 살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살펴요. 그리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뭘 드셨나요? 엄마가 대답하죠. 그러면 애를 야단칠까요? 어머니를 야단칠까요? 어머니를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탈난 원인은 어머니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모유에서 다른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같은 음식을 먹지만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렇죠? 기력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힘을 과연 살아가면서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향해 쓰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에는 환하고 즐겁고 복된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주 악하고 사악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힘으로 발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과 동물과 구별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새끼 낳고 죽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가장 분별하기 좋은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동물은 밥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뭘 먹죠? 의미를 먹고 살아요. 의미.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가 관절이 생기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힘이 들어도 병들어서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해 슬퍼해? 기뻐해요. 보람이 있다는 거죠. 왜? 의미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70대 할머니가 5kg 정도 되는 5kg 되는 무게 돌을 안고 다니라 그러면 얼마나 안고 다닐까요? 들을 수 있겠어요? 응 하고 내려놓죠. 등에다가 업고 다니라 그러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정 권사님 버티겠어? 못 버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그러면 집에 있는 손주 새끼를 업고 다니라 그러면 버틸까 못 버틸까? 손주 새끼를 안고 다니라 그러면 버틸까 못 버틸까? 버티죠. 손주도 5kg고 돌도 5kg예요. 근데 돌을 들고 다니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이 손주를 안고 다니는 거는 힘이 안 들어요.
행복해요. 왜일까요?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청에 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의미를 찾아서 갈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니고데모. 학식도 뛰어났었고 사회적 신분도 있었고 집도 넉넉했고, 그죠? 주변 사람들이 그 존경하고 인정받는 그런 출세의 길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앞길이 탄탄한 사람인데 그에게 늘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평생을 앉아서 앉은 배가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뭐 18년 된 무슨 뭐 혈류병 여인이 고질병 환자인데 집안에서도 버림받았는데 고침받았다. 이런 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만의 고민을 또 해야 돼요. 짐승들이 갖지 못하는 고민을 사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들 자꾸 만나게 되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니고데모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 그렇다면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역이야.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감히 낮에는 갈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을 해서 어두운 밤을 틈을 타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선생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사람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궁금한 거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말이 맞죠? 어디서 오셨어요? 도대체 누구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쩌면 니고데모의 약점을 콕 찔러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구약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 천국을 그곳에서 이곳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갈증이 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질문으로 보면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고 굉장히 저차원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늙으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자궁 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은 번 어게인 한단 말 아닙니까? 그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난 벌써 이미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영적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재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니고데모를 점점 영의 세계로 지금 끌고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언어학적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게 고질화됩니다. 고착화되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노인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장 피부를 만져보면 알잖아요. 여기 우리 노인분들 많이 계시지요? 피부를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고와 보여도 피부를 만져보면 노인들은 어떻게 부드러워요? 뻣뻣해요? 대답해 보세요. 만져보고 대답해봐요. 내 손은 아직 부드러워. 여러분 손은 어때요? 뻣뻣하죠? 꼬집어봐. 아야! 그래? 덤덤해. 덤덤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질화돼서 그래. 딱딱해서 그래. 자꾸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도 그렇고 웰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피부들도 한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그냥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르는 것도 많지만 바르는 데서 무슨 효과가 나와요? 마사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사지.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50번을 마사지하고 올라왔어. 왜? 얼굴 밝게 보이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운동이 돼요. 이 마사지가 무슨 효과를 가져오죠?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뻣뻣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젊음의 비결이에요.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사람이 이 정도 인생 살다 보면 고질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편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가끔 종종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아유,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너무 갑자기 확 바뀌면 금방 죽는데요. 그럼 제가 말하죠. 금방 안 죽어. 예수 믿고 확 바뀐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이 고질화된 문제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하던 내 생각들, 고질하던 내 감정, 오래된 이 묵은 때 같은 것들, 이게 좀 펼쳐져야 되는데 이걸 펼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내 세계에 자꾸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자. 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부드러워지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야. 자, 월급 많이 받겠어? 조금 받겠어요? 월급 많이 받아요. 그 집사님도 의사야. 자, 두 집 살림이 넉넉하겠어? 쪼들리겠어? 넉넉하죠. 그런데 쪼들려. 왜냐하면 남편이 은행장인데 도박에 미쳤어요. 도박도 그냥 저 작은 도박이 아니고 큰 그런 도박이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사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몰랐는데 결혼한 이후에 계속 도박판을 따라다니는데 결혼한 지 20년 됐대. 나중에는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공금까지 횡령에다 걸렸어. 20년이 지났어요. 이 부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젠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습니다. 도저히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 그쪽으로 고착화가 되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혼자 다른 세계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까요? 이런 얘기예요. 60년 된 이 고질병이, 70년 된 이 고질병이, 고질된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게 될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N 바이러스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 리드 바이러스, 꼭 필요한 바이러스. 이 N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나를 장악하고 끌고 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 얘기예요.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먹어도 똑같은 걸 못 빼는 분들이 많죠.
이를 앞에서 주신 말씀과 종합해 보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천국문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질화된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다. 왜? 육은 육의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길을 행진을 하다가 요단강 가까이에 가서 이르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로 했어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시죠.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도요, 입을 벌리고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먹겠대요. 이길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대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발길을 돌렸죠. 그때로부터 그들이 이제 38년간의 광야의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똑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뱅뱅 도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고. 왜? 끝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과정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원망을 합니다. 전 한편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훈련 중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가시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섰더라면 아마 1세대들도 소수의 인원이든지 다수의 인원이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못 갔을까? 저는 갔다고 봐요. 훈련 기간은 그들에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에 밴 게 있어요. 몸에 삶 속에 밴 게 있어요. 노예근성,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죠.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이 들어가서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이에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광야에서, 같은 지도자 아래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변화돼서 나오는 게 악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이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린 죽을 거야. 죽을 거라 했으면 좀 점잖은 말이, 우린 다 뒤지고 말 거야. 그래서 뒤졌어. 무엇으로 변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아름다운 말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 자꾸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까지 생겨요. 기분도 아름다워져요. 악한 말들을 자꾸 접하면요, 자꾸 신경질적으로 이 내 정서가 깨져요. 그럼 가시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싸우려고 덤벼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복된 이야기를 자꾸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이야기. 자,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 못마땅한 거예요. 들으려고도 안 해. 보려고도 안 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처먹으면서도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매초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물도 하나님이 제공하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 다 제공하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계속 이상한 것만 내뱉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신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감히 주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한 결과로 모두가 다 멸망했다. 역사의 거울 아니냐? 봐라. 이 길로 가 죽었잖아. 우린 그 길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데에도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무슨 뭐 사기, 절도, 강도 뭐 이런 거죠, 다. 그죠? 이런 거.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일반적인 죄 말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두 가지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죠. 안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죠. 안 믿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해요? 뭐 하나 내가 기도 제목은 내 마음대로 막 정해놓고 줄까 안 줄까, 주나 봐라 안 주나 봐라, 혼자 그러고 앉았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 낳고 나서 딸을 아들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일은 자기들이 해놓고 날 보고 그걸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도로 시작을 해야죠. 기도로. 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 결정적인 죄, 이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지금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리로 끌고 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다 있어요. 내 생각보다 높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으로 인도하시든지 서로 인도하시든지 가난으로 인도하시든 부로 인도하시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올 한 해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여기 온 지 13년 된 것 같은데 올해 제가 기대를 제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 기대를 해요. 왜? 기대를 해야 내가 사니까. 올해는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좀 믿어요. 아멘 한 사람들은 같이 그 일을 경험할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봐도 모를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죠? 기도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뭐가 튀어나올 때마다 오호 그리고 감탄하는 거죠. 그것도 감각이 없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고지라된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응? 왜 그런디야? 뭔 일이 있디야? 맨날 남의 이야기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 성경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나의 이야기가 돼. 성경에 잘된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돼야 돼. 성경에 잘된 후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원망하시지 말고 올 한 해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굳건하게 손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순종과 능력과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불뱀. 불뱀은 땅에 기어다니지도 않고 나무 사이에 막 이렇게 뛰어다닌대. 난 모르겠어 어떤 게 불뱀인지. 인터넷에서 한참 뒤져봤는데 불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불뱀이 사람을 물면 20초 안에 전신이 마비가 된다. 달달달달 떨면서 마비가 쭉 뻗는데 열이 오르면서. 이런 광야에 피할 데도 없잖아요. 근데 불뱀이 떼거지름하고 오는데 어디로 들고 뛸 거야? 그냥 물리는 거죠. 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물리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 도피처가 없어. 그럼 나무까지 타는 건데 뱀이 다 죽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하는 죄를 뒤늦게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가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없죠. 살리는 건 하나님만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주 지혜로워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가 이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택한 것 아닙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같은 논리로 여러분 속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속엔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 잘 산다는 게 참 말은 쉽지만 참 과정은 어렵겠으나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떤 분이 하도 음식을 맛있게 해서 내가 어쩜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고, 어떻게 한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잘 하면 된대. 정답이더라고. 정답. 그냥 잘하면 맛있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맛있어요. 우리 삶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맛있어요.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를 고분고분 가는 거예요.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지금부터 3, 2, 1 완전히 피니시! 끝냈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은데 이상한 일을 시키잖아요.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라서 올려놓고 다 이 위에 꼭대기에 있는 뱀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그 뱀을 만드는 중에도 사람이 죽어갈 텐데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200만 명이야. 이렇게 올려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이만큼 올라가야 돼. 최소한 우리 교회 십자가 탑 이상 올라가야 돼. 높은 장대였을 거예요. 저 끝까지 보려면 이걸 바라보아라. 쳐다보아라. 여러분 이거 복잡해 간단해. 쳐다보면 살리라. 복잡해 간단해. 간단하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죠? 유앙겔리온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죽는 사람한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쳐다본 사람은 살았는데 거기 죽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죽었을까? 안 쳐다봐서. 삼척동자도 알아. 쳐다보면 산다는데 안 쳐다봐. 야, 유치하게 이게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뭘 하고 해야 되지. 야, 이런다고 무슨 쳐다본다고. 내가 무슨 짐승이냐? 그 쳐다보란다고 쳐다보지. 이런 사람들 죽어서 살았어. 더 심하게 얘기할게. 이렇게 죽는 건 죽는 거다, 돼지는 거다. 이건 돼지는 거요. 사람이 돌아가셔도 곱게 돌아가셔야지 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었는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속에 이제 몹쓸병이 걸렸어요. 몸이 자꾸 썩어가고 뭉거지고, 그죠? 마디가 빠져나가는 문둥병. 겉으로 볼 땐 제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막 영웅행세를 하는데 속은 다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여종 하나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요.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선물을 물론 가져갔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절절매는 속국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부지랭이 같은 시골 노인네가 엘리사인데 밖에 버선발로 쫓아나와도 시원찮은 판에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누가 오셨다고? 아, 나만 장군께서 오셨다고?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 나와보지도 않아. 이런 잡것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열받은 거죠. 국가적으로도 무례한 거고 의전에도 안 맞는 거고, 자기가 오면 이스라엘 왕도 나와 절절매는 판인데 저 시골 노인 하나가 앉아고 방구석에 앉고 바깥에 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집에 가면 더 좋은 목욕탕도 있고 최고급 VIP 목욕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단강 물이,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단강 물이요 흙탕물이에요. 회석지대가 많아서 아주 뿌예, 물이 더러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거기가 씻으라니까 기분 나쁘지. 자존심이 상하죠. 그냥 가려고 그래요. 저거 죽여버리고 그냥 갈까? 이래서 참모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참모가 온다 한 사람이, 주인님,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똥물을 못 먹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똥물을 못 먹겠습니까? 오줌물을 못 먹겠습니까? 더 하라는 것도 할 수 있죠. 이것만 낫는다면,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
속는 셈 치고 순종이나 해보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나만이 가서 몸을 씻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씻으라고? 7번을 씻었어요. 자, 6번째 갔다가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여기서 포기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야. 7번 치웁시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어떻게 해요?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흔디가 다 사라지고 마디마디가 다 부풀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주먹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쳐다보고 계시나요? 이거 쳐다보면 살아. 조는 분들은 못 살아. 이 시간에 또 존다 깨워. 이거 좀 보라 그래. 자, 그런데 쳐다보라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쳐다보지 않고 죽었다면 어때요 여러분? 좀 심한 얘기로 죽어도 싼 거 아니야? 살길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을 안 쳐다보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 150편을 특송으로 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그의 행적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자연을 바라보며 그를 찬양하라. 서고와 비파를 치며 주를 찬양하라. 무슨 얘기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지금 많이 와요.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나가서 넉가래로 죽는 줄 알았어. 넉가래. 위부터 밑에까지 다 혼자 밀어 제끼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속으로 내가 그랬지. 주여, 우리 교인들은 이럴 때 목사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미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얘야, 마음을 비우거라.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밀었어. 확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내가 보니까 눈이 계속 또 오잖아, 저 밖에. 마음을 싹 빨리 바꿔 먹어야 돼. 이럴 때 힘들어 죽겠다. 그럼 짜증 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덮인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 드문 일이야. 도심장 이거 못 봐. 시골에 이 아름다운 게 눈에 딱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짜증나지 않잖아요. 이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죄와 용서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쳐다보라는 걸 쳐다봐야 돼요. 그죠? 그들이 원망죄가 있지요. 불평한 죄가 있지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있잖아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살고 싶다고 외치니까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수반돼야 돼. 안 쳐다보면 죽어요. 여러분, 이 구리뱀이라는 게 뭡니까? 구리뱀은 뱀은 뱀인데 진짜 뱀이야, 가짜 뱀이야? 가짜 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아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이잖아요. 뱀의 형상을 한 사탄. 그래서 뱀, 그럼 우리는 사탄, 악, 마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 이어져 온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은 뱀의 모양은, 뱀의 형상은 있지만 진짜 뱀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과 대비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은 거야. 죄인으로.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었어 원래?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의인이고
저주받을 뿐이 아닌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리뱀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사탄이 십자가에 속박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죠?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에 의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거기에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쳐다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지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너의 죄 대속함이 있다.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된다, 안 된다, 구원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하거나 물어보지 말고 일단 쳐다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내게 효력을 발휘할 때에는 내가 쳐다봐야 돼. 마누라가 쳐다봐도 안 돼. 남편이 쳐다보면 안 돼. 내가 쳐다봐야 돼. 내 눈으로 쳐다봐야 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를 가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아닙니까? 요셉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장대의 끝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 살고 싶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뭐 거기다 뭐가 나와요? 내가 그동안에 뭘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를 앙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를 앙망하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대표예요. 주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긍휼히 보시면 난 사는 거예요.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다 하나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only faith, 헬라어로만 얘기하면 sola fide. 오직 믿음, 오직 긍휼, 오직 은혜, 오직 영광, 같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꼭 생각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내가 저기 매달려야 되는 죄인이었구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인 것은 죽어야만 되는 거구나. 아, 저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곳이구나.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걸 떠올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매달렸어. 하나님이 매달렸어. 하나님이 매달렸잖아요. 예수님 매달리셨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그만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사람들에게 모르겠어. 날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근데 하나님에게서만큼은 나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가치의 인생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막 바꿔주신 그런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난 정말 큰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한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혼자 가게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같이 가겠어? 꼭 붙잡고 같이 가죠.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보면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통한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본다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같아요. 쳐다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딜 보고 불러요? 주를 바라보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바로 믿음의 유무가 있어요.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쳐다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를 쳐다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또 5장 요한복음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귀중한 모든 말씀을 비유로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질화된 사람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단 어떻게? 주를 바라봐야 돼요. 변화가 돼요. 제가 이전에 가평 지방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남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고향이 인천이고요. 그 집안은 다 감리교. 그 아버님, 저 형님도 장로고 다 교인 집안인데, 근데 이 사람이 좀 난폭해. 부부싸움을 하면 꼭 칼부림을 놔. 칼부림. 그럼 부인이 울면서 우리 집으로 쫓아와. 옆집에 살았거든. 살겠다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칼 들고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고통이 말이 아니죠. 언젠간 사고가 터질 것 같아. 그 집사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인천에서 내려와서 타 동네에 정착을 하면서 토박이들이 텃세를 부리니까 거기에 맞서서 지지 않으려고 종아리에 칼을, 단도를 차고 다녀. 단도를.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놀리기도 했습니다만 교인들에게 자칭 인천 휘발유야. 하루는 그 부인 집사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원래 저렇게 거칠어서 다혈질이라서 눈이 돌아가 버리면 사람을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 사고 칠 것 같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한 번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걸 쳐다보고 나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해서 현장에서 그 남집사의 칼을 내가 손으로 칼을 움켜쥐고 제가 그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했어.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지. 울면서 기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속상하고 내가 분하고 딱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울었어. 한참 울었어. 울다 보니까 그 사람도 칼을 놓고 그 집사도 같이 우는 거지. 왜 우는지 자기도 같이 우는 거지.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간 생략하고 그 사람이 그날 이후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목회를 한 5년 반에서 6년 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한 번 안 빠지고 새벽에 차 운행 안 빠지고 눈이 오면 교회마당 제일 먼저 와서 쓸고 아동부 학생부 맡아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 버스 기사로 취직이 됐어. 잘 됐죠? 취직이 됐어요.
가서 축구부를 만들었어.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방과 후에 훈련을 시켜서 가평 관내 초등학교 축구대회 우승을 했어.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게요. 그 학교는 전교생이 50명이야.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서 문제야 이게. 아니 큰 병이야 병. 50명이야 50명. 그래서 애들이 선수가 없으니까 1, 2, 3학년 어려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4, 5, 6학년 이렇게 세 학년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인원수가 안 되니까 여자애들도 골키퍼를 시켜. 마지막에 결승전 가서 붙은 팀이 어딘 줄 알아요?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야.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못 이기잖아. 근데 이겼어. 이게 그 당시 신문에 났어. 신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학교가 축구부가 인기가 오르니까 전교생들이 서로 가입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집사가 이제 그 이후에 권사가 됐는데 조건을 내걸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받겠다는 거야.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축구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분교에서 애들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아동부 아이들은 한 30명 이상이 됐어. 거의 3분의 2가 나온 거죠. 연습할 때 기도하고 연습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 보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양반은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귀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후학하고 잔인했던 사람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 사람이 앉아서 되느니 안 되는, 사람이 앉아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이름을 꼬박꼬박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인들 뭘 믿어요? 민주당을 믿을 거예요? 국민의힘을 믿을 거예요? 누굴 믿을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믿기로 했어. 매일 싸움만 하는 걸. 뭘 믿어? 저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믿어요.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자꾸 싸우는 이야기, 독설이 나오고 자꾸 그냥 정말 사회가 삐뚤어지는 이야기, 상처 입은 이야기 나올 때 우린 자꾸 훈훈한 바람을 기도로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바뀌어가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신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무신론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요. 신관. 하나는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여러분 나무에다 대고 비는 분들 있죠. 이거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범신론자들. 바위에다 비는 별 사람 다 있어요. 바위에다 비는 사람들. 바위가 신기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빌어. 나무에다가도 빌어. 자꾸 우스갯소리 하잖아.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꼭 동네에도 비는 나무가 있어요. 비는 나무. 근데 동네에서 비는 나무는 다 말라 죽어요. 내가 얘기했죠. 왜 말라 죽는지. 자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무언가 그래도 영감이라는 게 있을 건데,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때리면 아파하는 애들인데 거기다 비는데 얘들이 고민을 해. 줄 건 없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니 잠이나 자겠냐 말이야. 밥은 넘어가겠냐 말이야. 해줄 수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고 너도 그래. 너무 간절하게 비니까 고민하다 말라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연들을 망치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범신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몽고인들, 이제 범신론, 자연을 막 숭배하고, 인디언들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묶어가지고 매장에서 묶어가지고선 어디다 올려놓냐 하면 저 바위에 올려놓잖아. 인디언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예? 몽고인들도 그렇고 그것도 올려놓고 어떻게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야. 그 다신론, 두 번째가 다신론인데, 다신론은 뭐냐 하면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신들. 일본에 공식적으로 여러분 알려진 신만 6천 마리라고 그래. 6천 마리.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마리가 더 들어갔어. 그게 누구야? 이제 하나님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6,001마리가 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일부 예배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녁에는 법회를 가. 법회. 예? 그래서 천주교도 갔다가 개신교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다 보면 그래도 어느 한 신은 마음에 들어 하겠지. 이게 그 사람들 의식이야. 다실론. 이게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보면 제가 그 산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뭔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예수만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여긴 성모 마리아상, 여긴 십자가, 여기는 또 부처상, 여기 그 다른 상에서 한 6마리가 쭉 있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왜? 두루두루. 강령하셔야 하니까. 그 가운데 치우라 그래도 안 치워요. 왜냐하면 노여하면 큰일 난대야. 다 잘 보여야 된대야. 이게 뭐예요? 다실론이야. 그래서 이런 나라는요, 기독교가 가서 전파가 돼도 잘 안 돼요. 필리핀이 사실 국교가 천주교예요. 근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문화가 이 다실론의 바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뭐죠? 유일신이잖아. 유일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를 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 아시아에도요,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빨리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대요. 일본이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100년이 앞서 있어요. 뭐 엔도 슈사쿠의 침묵 같은 책 같은 거 보면 100년이 앞서 있다고요. 거길 먼저 선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그 전체 나라의 그 인구수의 교인들이 1.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이죠. 5천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이라 그래? 1,500만에서 2천만이라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해석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애초부터 단군 신화 이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죠?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그죠?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가 뭐야? 이게 하늘님이야. 하늘님. 보이진 않아도 가보지 못해도 그 하늘을 믿고 있었던 거. 우리가 하늘. 이게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하느님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잖아. 우리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여러분 바로 알아들었지? 이러니까 복음이 거리 없이 시간 개념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 우리는 유일신을 강조해서 개신교는 하나님, 하나의 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가장 빨랐던 특이한 민족이 조선이라는 거예요. 복이요 아니요?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복음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역사가 지나가서 그걸 이해시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1절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주 반복해서 힘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앞에서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독사의 독에 의해서 온몸의 열기가 불덩어리 같고 몸이 부어서 당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지경이라 할지라도 쳐다만 보면 신비롭게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능력이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쳐다보는 자를 살립니다. 쳐다보는 자를 회복시킵니다.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은 말이 바로 그거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자, 우리는 이 가능성을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나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야. 이거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걸 버릴 수가 없지요. 죽는 걸 살려주는데.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 뱀을 성전에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면서 주상들을 깨뜨릴 때에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부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모셔뒀던 거예요. 신비하다고.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 구리뱀 자체가 힘이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고 주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싶으냐? 거듭남의 이치를 알고 싶으냐? 네가 새 인생을 살고 싶으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으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미래를 네가 소유하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사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여기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즉 N바이러스의 생명의 증상들이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마구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구리뱀 이야기,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귀한 핵심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 주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인도하시는 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순족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복된 길이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요, 이 길이 형통의 길임을 증거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